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믿음 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종일토록 피곤하여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아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거친 풍랑 가운데 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봐 주옵시고 하나님,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 아래 주님 말씀으로 나를 초대하사 주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생수에 흐르는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사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약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강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자,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은 이제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처음 가서 1년 반을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에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다들 저희가 고린도 전설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을 짓고 우상 제물의 문제와 간음과 음란, 그리고 세상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 관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에 첫 번째 편지를 써서 그것들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써서 먼저 보내게 되었고 또 그것마저 효과가 없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눈물의 편지, 통곡의 편지로 불리는 것인데 이는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는데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 보면 이걸 보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기뻐하면서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로 본인이 방문할 것이다.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선동하며 바울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회개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1절에서 이제 자신이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인데 내가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행동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공동체에 세 번째로 방문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재판하고 엄하게 치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다시 가면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갔을 때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그들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대하여 사도에 관한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도에 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당신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놓아라. 우리는 당신이 예수의 사도인 줄을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계속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당시는 로마 시대로서 특별히 힘과 능력, 강함을 중시하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고린도가 있었던 곳은 그리스 지역으로서 헬라 철학자들, 그 소피스트들의 화려한 그 언변들과 지식들이 굉장히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풍채와 능력, 뛰어난 언변이 갖춰져 있어야 할 터인데 바울은 외면적으로 보기에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왜소했고요. 볼품이 없었고 또 말도 언변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도 더듬더듬 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채도 좋지 못했고 또 12장에 따르면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큰 장애물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다른 신자들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외관상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이런 외면적인 모습들을 보고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가 맞냐? 왜 그렇게 볼품 없고 시원찮냐? 네가 사도인 증거를 나타내 보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판단과 태도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강함을 취하셨더라면 그분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그 육체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진멸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비천에 처하셨으며 매를 맞으시고 찢기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약해지셔서 사람들에게 친히 복수하거나 공격하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끌려다니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시고 고통당하다가 끝내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행위이셨죠. 바울도 자신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매일 자신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약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에게 복수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며 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연약한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연약함의 방법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따르는 이 길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승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달려야 하는 그 나무를 이고 처형장까지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끝내 자기가 이고 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길, 이런 처형장으로 가는 이 길에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모든 손해와 불이익과 고뇌와 고난들을 감내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약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도리어 우리로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손해를 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교회사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연약할 때 그때의 교회는 가장 강력했으며 가장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회가 강하며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약하며 세상에서 가장 미미한 영향력만을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세 천년의 그 교회가 그랬고요. 또 오늘날의 교회도, 서구의 교회도 그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교회된 신자들이 스스로 약해져서 그 고난을 감내하며 또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강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고 손해보며 연약함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모를 감수하고 매사에 참고 인내하고 겸손해야 할 것이죠. 그러할 때 세상은 주를 보게 되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바울은 이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자신들이 믿음 안에 계속 충실한지를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스스로 믿음의 증거를 증명해내야 했죠. 만약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의 열매들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그 죄인들이 속히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의 의도는 그들의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 5절 밑에 부분을 보시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기를 바랐죠. 바울은 자기가 버림받은 자와 같을지라도, 자신은 버림받은 자와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진실하게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고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이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복음 전파를 향한 바울의 열망과 간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단순히 율법 아래 혹은 율법이 없는 자처럼 혹은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 약한 자와 강한 자, 비천과 핍박에 처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끊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를 감당할 것이다,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특별히 이전에 죄 지은 자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은 진정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10절, 자신이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먼저 편지 쓰는 것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대면할 때에는 너희가 온전하여져서 그들을 엄하게 내가 책망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우려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절부터 13절은 바울 이 편지의 끝에서 이제 결론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열린 결말로서 성령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물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라 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 굳게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회개의 요청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범죄했죠. 이들이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며 돌이켰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가 갔을 때 주님 주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갈라내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너희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또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주 엄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그에 맞는 상벌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치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용납이라 하여서 이를 쉽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서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권위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당을 짓고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시지만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무시한다면 이는 곧 치리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갈라내어 버리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말과 행동을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두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동시에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스스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섬기고 또 온유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적자들에게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듯이 신자 역시도 대적자들에게 복수하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온유의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4절 말씀.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우리 신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 일에 있어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과거에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분노가 치밀어서 제가 한두 주가량의 잠을 못 자고 설쳤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믿었던 사람한테.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서 사역을 안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제가 따져 묻고 필요하면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찾아가려고 작정했던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었는데, 주일에 딱 그거를 작정하고 가서 주일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가야 되겠다, 가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날 주일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명확하게 찝어서 저에게 직격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제자의 길은 고난과 박해를 감내하는 길이다. 예수께서 당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감수하는 길이다. 타인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축복하며 억울함을 감수하는 길이다.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제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마음이 순간에 확 누그러졌어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 먹었던 것을 실행할 수 없었고, 그날 그 이후로 제가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주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겨야 할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약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며 당을 짓고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회개케 하고 끝까지 온전케 하고자 노력했으며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했죠.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쓴뿌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우고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며 그렇게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며 오직 선함과 의로움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와 신자를 판단하면서 강함과 부함과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온전케 할까 고민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행함과 순종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고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이 무엇으로 세울지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불로서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만약 사람이 불타 없어질 만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의 사역이나 이런 선행들을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부피는 클지 모르겠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이런 것들을 세우면 끝내 그 마지막 날에 공적이 불타서 그 사람은 해를 받게 되고 또 구원도 겨우 받게 될 것이라고 거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에 견디는 것들로 세우면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이러함이니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 뿌리는 대로 또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온전한 것으로 심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담대하게 구원을 얻게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소용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약함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약함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의 자아가 박탈되고 권리가 박탈되며 오직 부르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죽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과 은혜는 이러한 행위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손해와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상급으로서 그날에 크게 하나님께 보상받게 될 것이죠. 지금부터 이 십자가 영광의 길을 더욱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더욱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를 언급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도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들이 있을지라도 그에 대고 우리가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납하고 참으며 연약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볼 때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신자들의 삶은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분의 강하심을,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져야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서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약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로 용납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마음 가운데서 깨끗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만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마음은 아직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순종이 내키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기로, 우리의 그 형제 자매와 아버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지체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납하면 연약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연약함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 아버지 또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충만과 영광을 가득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약함으로 행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 지체를 아버지 그렇게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행과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며 아버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또한 슬픔과 또한 분노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다른 채를 살아가고, 그러므로 아버지 교회의 온전히 되는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시작된 다락방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깊은 나눔과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크게 그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 교회의 연합됨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환우분들이 있는데 또 갖가지 수술하시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주께서 그 고통과 신음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근본적인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큰 확신 가운데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러므로써 깊은 나눔과 또한 사랑과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락방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묻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연합됨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볼 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말세인 이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는 모든 성전, 모든 몸된 한 몸된 지체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의왕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영원히 살아가며 또한 주시에 쫓아가고 또한 병이 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많은 환우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되에 주여 아버지 그 병이 낫게 되고 또 귀신은 쫓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들의 아버지 고통을 만지시고 그 심상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 네팔 남은 자 어린이 사관학교를 담임하신 우리 강남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현지인 사역자에게 리더십이 잘 이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또한 이 강남희 선교사님과 또 임 선교사님의 남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희 선교사님과 임 선교사님 힘이 닿는 그날까지 나가랜드와 네팔을 다니며 사역을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도 이어서 나가랜드를 그렇게 섬긴다고 하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손손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네팔 선교사 이노카와 아샤를 위하여서 또 지난 5월에 네팔로 파송받아 들어가 약 1년 동안 현지 적응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말에 더 능숙해지고 현지인과 더 넓은 깊은 교제를 가지며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여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네팔의 오지에서 복음을 꽃피우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한 지금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하신 뒤에는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남희 선교사님, 인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지인 사역자에게 리더십이 잘 이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도부터 13년을 지내온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신학 공부를 마치고 얼마나 네팔 또 얼마나 남은 자 사관학교로 그렇게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또한 그 리더십이 이양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잘 이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온전히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선교사님 부부를 아버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생명 다하여서 아버지 대대손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얼마든지 않았습니다. 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힘닿는 데까지 생명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가랜드와 그 남은 자 어린이 사관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다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네팔 선교사 이노카와 아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그 네팔의 오지에서 복음이 꽃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을 세워도 정신이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그만 황망한 소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처음 열정으로 지속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처음 열정으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남희 선교사님과 임선교사님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지고 나온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있는 우리 속의 갈망과 간급함과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연약함과 하나님 연약함에 살아가는 것을 무엇을 보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충만하게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아버지 감수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갈망과 갈급함을 아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사용되며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파 아버지 또한 거룩을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 한치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지혜와 쾌가 자라가고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가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경우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